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손꼽으라고 하면 바로 기도의 변화를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 앞절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아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또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왜 응답은 안 주시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냐,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은 아마 끝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물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그런 이런 좌절감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느냐라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게 응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생각 때문에 기도에 대한 좌절이 깊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기도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가 마음껏 기도해도 돼. 마음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거 다 달라고 칭얼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그런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죠. 갈라집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느냐.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가고 말고 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막힘이 없는, 완전히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27절에서 친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친히 같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은혜가 되기보다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전혀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여전히 기도의 약속을 응답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런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나는 기도의 체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기도의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우리의 영혼에 복이 안 됩니다. 조르고 졸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일이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영혼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응답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나는 응답받은 게 없어, 나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르고 졸라서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 아이가 뭔가 졸랐는데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투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울고불고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든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불행한 아이인가요? 복된 아이인가요? 그 아이의 심정에서는 나 엄마 아빠 바꿔야 되겠어, 나는 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속이 쓰릴 수 있는 그런 일이겠지만, 엄마 아빠는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아이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 아이에게요,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떼쓸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를 부모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 그건 너에게 해로운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떼쓸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져야만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떼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다, 이 말씀이죠. 자녀의 권세, 자녀는요, 부모에게 뭐든지 기도해도 구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 된다고 하는 말조차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 돼,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이 없다는 것은 사진을 보고 구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사진을 보고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죠. 사진이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진으로 뭔가 이렇게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 라고 말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애써 부정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복,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해로운 줄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내서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도의 축복,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100억이 생긴 거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하고 어떤 게 좋으신가요?
기도하고 암이 고침받은 거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 거하고 어떤 게 좋으신가요? 또 생각이 복잡해지시지 않나요? 100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막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갈등을 할 것 같죠. 그리고 정말 암이나 이런 병이 걸리면 정말 이런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누가 물어보면 갈등하는 게 당연히 사람의 모습이기도 할 건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도가 헷갈리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충분하지, 그게 더 좋은 거지 라고 선택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갔을 때요,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잘 행동하고 처신 잘한다고 했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제발 어떻게 여기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이것도 바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계속 따라왔죠.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분명히 집에 보내달라고,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복이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한순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요셉의 아이디어에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요셉의 창구를 이루시고 그 기근 중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심지어 떼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리 아닙니까? 그 기도의 권세를 못 받은 사람은 누가 있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구에게라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환난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제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뭐가 응답인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그냥 엄마만 아빠만 의지하는 마마보이, 파파보이, 파파걸, 마마걸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어른으로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한 발짝 내딛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들을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 중에 순교 중에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다 피해서 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힘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그거는 참 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박차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직접 무엇인가를 움직여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거절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임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저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다 아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그 죄책감, 그것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세요. 죄인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게 안 돼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귀를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날마다 우리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이 없는 것조차 우리에게 주신 응답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부족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응답받은 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개선장군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만 따라갈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